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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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사야 41장 오늘 10절에서 15절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2025년 한 해는 우리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 우리 구정이 끝났죠. 그런 것처럼 이제 신정과 구정이 다 끝난 지점에 복된 한 해가 되도록 너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이기고 더 잘 될 것을 믿고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앞에 좋은 일이 차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한 해죠. 기적의 한 해. 신정, 구정 다 끝난 이 지점에 다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140년 전에 선교사를 보내주셨고 그 아시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주셨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꿈같은 기적이에요. 제가 그 시대를 청년 때 살아냈기 때문에 압니다. 축복의 새해를 주셨으니 한 해 동안 2025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그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다가오는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나 기적이 날로 크게 번창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는 그런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죠.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야, 이 말씀이. 그죠? 우리가 신년 새해가 되면 이 말씀 많이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 말라.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 두려워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이 되죠. 마음이 움츠러들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죠?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큰 병이 있다고 하면 먼저 어떻게 나 죽나 봐. 걱정돼. 두려움이 먼저 와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악한 원수마귀의 도구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아서 또 오랫동안 그죠? 7년 8년 이상 우리 박기순 집사님 그렇게 그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또 응급실에도 가셨고 그렇게 하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시 요양병원으로 옮겨지시고 오늘 이렇게 금요일에 가셨죠. 그랬다가 주일 지금 오전 시간에 위독하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지만 그분도 집사님이셨으니까 이제 새 땅에서의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의 품에 안겨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곳에서도 장례식 사람이 돌아갔을 때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데가 없다 그러죠. 근데 기독교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입성했으니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라. 이 세상은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많고 아프고 춥고 외롭고 힘들고 이런 공고한 모든 것들을 이제 통과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할 일만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들이 그 부모님을 뵙지 못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이별하는 아쉬움이 슬픈 것일 뿐이죠. 창세기 3장 10절이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이 부분 여러분 아시죠? 죄를 짓고 나니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우리 어떤 잘못을 했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내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될 것이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갑니다. 모든 병을 가져오는 근원이
마음의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죠. 운전면허를 따고 처음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첫 번째 거리에 큰 길에 나왔던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 수동 자동차를 몰래 떼다 보니까 크러치 떼고 그저 엑셀 밟고 핸들 돌리고 막 이러다가 시동이 꺼지고, 저는 그 큰 길 가운데서 시동이 꺼져가지고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다시 켜고 가면 될 건데, 그때는 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온몸에 땀이고, 그죠?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처음 고속도로 운전하고 면허를 따고 나서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분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겠어요. 그분은 그 후로 두려움이 와서 운전대를 잡으면 사고가 나지 않을까 늘 염려가 떠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지 못해요. 그분은 고속도로를 타고도 먼 길을 빙 돌아서 국도로 간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직접 못 타고, 또 고속도로를 타서 큰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그 두려움을 내쫓아야 되는데, 운전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고 사회생활도 바르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두려움을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유,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근데 우린 다 하잖아요. 그 마음이 들죠. 그랬을 때 우리가 담대한 마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옛말에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차피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돌아가실 거 알고 있었고, 이렇게 계시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그저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또 이분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조급해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사람을 의식해서 이렇게 급하게 쫓아갈 일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각자가 판단할 문제이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을 굳게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려움을 내쫓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우리에게 권고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늘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되겠죠.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6, 7, 8절, 9절에 세 차례나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6절과 9절 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다가온다. 모든 문제를, 어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내 경험, 내 뜻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씩씩하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랬을 때 큰 전진, 큰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아주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를 뭐라고 그러세요? 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연약한 인생을 택하신 하나님.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내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나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버러지 같다 이렇게 불러요. 버러지 같은 내 야곱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벌레 어때요? 벌레.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작은 어떤 개미? 이런 것들, 산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 이렇게 기어다니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발기에 나도 모르게 밟혀서, 그죠? 죽기도 해요. 그러니 그게 이름이 있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깨닫기를 하겠어요? 그럴 정도로 너희들은 이런 아주 벌레 같은 야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도 그러한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똑같겠죠. 우리가 힘 있는 것 같고 모든 것도 다 잘할 것 같지만 정말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말 한마디만 들어도 낙심하고 절망해서 스스로 무너지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또 누가 SNS를 통해서 뭐 공격하면 그날로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이 절망이 엄습하여서 꼬꾸라지는 우리 연약한 모습들.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때때로는 조금 아닐 것 같아도 너 될 거야, 잘 될 거야, 붙을 거야, 분명히 될 거야, 이렇게 그 날짜 동안만이라도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기대하는 소망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오죽이나 하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그렇게 불렀으면 우리도 또 똑같은 거죠. 바로 이런 이전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그래서 야곱을 보고 지렁이라고도 얘기했었어요. 번역이 됐기 때문에. 지렁이는 벌레 중에도 아주 연약한 존재, 정말 싫잖아요. 모양 생긴 새부터가 싫어가지고 가끔가다 비가 많이 오는 날 이런 때는 땅에 흙땅 같은 때는 이렇게 올라와서 기어다니기도 하죠. 그러면 정말 싫어요. 여기서 저기 신동 아파트 가는 곳 사이길, 주차장고 사이길이죠. 지금은 저기를 세면공거리를 했지만 그전에 거기가 흙땅이었어요. 유독 거기가 그렇게 지렁이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보면 그냥 아주 그냥 밟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피해서 다니던, 이제 세면이 되고 나서도 엄청 나왔었어요. 요새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보면 흙을 파면서 그 안에서 사는 게 바로 지렁이죠. 지렁이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힘도 써보지 못하고 땅에서 꿈틀거리고, 근데 그 지렁이가 그렇게 좋은 거라면서요.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다. 힘 있는 것 같지만 말 한마디에 쓰러지기도 하고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다. 극기야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기까지 한다. 누구의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 고귀한 삶을 포기하면 안 되죠.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안 가보셔서 모르지만 어쨌든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영의 세계는 반드시 있다라고 예수를 믿기 전부터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돌아가고 나면 꼬마 때죠. 내가 죽고 나면 너무 무서워. 아무것도 안 보이고 흑암이고 막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겁이 그렇게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아주 그렇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죠. 누구도 피할 수 없잖아요. 한 번 어떤 모습으로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살다 가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땅에서 잘 적응하고 자녀를 또 7이나 두시고, 그죠?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비록 그렇게 넉넉한 생활은 못 하시고 어려움과 고난도 많으셨겠지만 개인적으로 험악한 세월을, 오죽하면 야곱도 그랬잖아요.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제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누구도 모두 다 정말 유복하게 잘 살다가 가는 분들도 그분 나름대로의 인생을 돌아보면 겁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에 겁과 두려움도 얼마나 많고 여러 가지, 그죠? 골목골목 어려운 그런 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길을 걸어서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40이 되기도 하고 50이 되기도 하고 6순 7순 어떤 분은 요즘에는 100세, 카터 대통령이 105세로 제가 그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집을 지어주는 일을 그렇게 대통령 집을 내려놓고도 열심히 봉사하셨죠.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도 이렇게 길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신문을 보면서 그 카터 대통령의 소식을 이렇게 접하면서, 대통령 이름은 우리가 대개는 다 알잖아요. 보면서 105세신데 아직까지도 망치를 들고 저렇게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잘 살아가려면 소망을 끊지 말고 잃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렁이같이 연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지렁이같이 연약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면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그저 겁이 나고 눈물 나고 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물론 땅에 두고 가는 가족이 염려도 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죠?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축복입니다. 시편 22편 6절이에요.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레처럼 깨어지고 낮아진 다윗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민족의 영웅으로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그러한 이름 그죠? 역사에 아주 오래오래 역사가들에까지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를 잡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을 산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그 많은 시편을 3분의 2가량을 다윗이 썼죠. 나는 벌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시고 그를 높여주셨다라는 거. 나는 내가 대단한 내가 잘해가 아니라 나는 벌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안에서 더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주 교만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긴 하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가두고 그래서 끌고 가고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때 이름을 사울이다. 이렇게 표기 방식이 달라서 그래. 히브리 아니면 아람어의 차이가 사울과 바울이지 똑같은 바울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정말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그대로 증거하려고 변화된 그 다메섹 산상에서의 그 빛 가운데 변화가 되죠. 그 이후로부터는 바울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주 교만했던 사람,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의 대표자로 사내들인 공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 같은 것인데 그보다 더 큰 권한을 갖고 있었고 입법 행정을 겸할 만큼 힘있는 기구였는데 거기서 그를 청년 지도자로 세울 만큼 대단했던 인물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요. 권위가 입혀지면 누구나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게 되죠. 다들 막 존경하고 받들어 모시니까. 학벌이 좋고 가문이 좋고 게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뒤에 권력의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들의 명령을 받아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을 섰던 그런 바울.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는데 앞장섰던 스데반 그 집사님 돌아갈 때도 그 앞에 딱하니 버티고 서서 있었던 그런 바울이었어요. 근데 변화가 되고 나니까 지금 있는 초대교회 교회들은 전부 다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그때는 그게 지구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죠. 스페인 지역 어디쯤이었다고 해요. 그때 돈 그 지역들이 거기를 4번씩이나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발로 걸어서 그렇게 돌면서 교회들 초대교회를 세웠던 그런 바울이 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신의 의로움에 갇혀서 그 일을 행했던 그런 바울.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 붙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만 빛 가운데 오신 예수를 만나 꼬꾸라지고 눈이 멀고 그죠? 그 다음에 지렁이가 되고 그 다음 그가 변화가 됩니다. 낮아지다 보면 거기서 죽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생이 변화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죠. 교만이 변하여 겸손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그를 높여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 우리 모두가 지렁이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렁이는 자기 소리를 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 내 주장을 하고 살면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리어 거꾸로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거.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또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지렁이는 큰 소리도 못 내고 흙탕물도 못 만들고 사고도 못 치고 그냥 땅속에서 꿈틀거릴 뿐인 그런 존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신다라는 것. 누구처럼? 바울처럼? 아니면 또한 다윗처럼.
우리가 뭔가 자신을 착하고 잘난 줄 알고 큰 소리치고 문제도 일으키고 하는데 그것은 본인이 자신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는 거.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2025년 한 해가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절대로 입히지 말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기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이사야 41장 15절 마지막 절이죠.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깨어지고 나서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듯이 같은 이름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죠? 예, 그 부르는 히브리식 아니면 그 고대에 쓰던 그 아람어 그 이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울과 바울은 동일입니다. 예, 걱정이 시몬이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는 사도 베드로가 되듯이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 버러지 같은 존재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여기 새 타작기계같이 우리 모두를 바꿔주십니다. 타작기계는 곡식을 타작하는 기계죠. 날카로운 톱니가 있어서 모든 곡식을 잘라내고 타작기계를 통과하고 나면 곡식 알들이 끊어져 나와서 알곡으로 쏟아져 나와요. 언젠가 한 번 제가 시골에 갔다가 본 기억이 있어요. 이 기계에다가 그 볕단을 집어넣으면 타닥 하면서 알은 알들이 쏟아지고 쭉쭉이만 빠져나와가지고 그것도 낯가리를 해서 만들어 놓고 겨울에 불쏘시개로들 많이 쓰셨죠. 예전에 그 농촌에서는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저 어린 날 이걸 본 것 같은데 톱니가 날카로워서 한 번 지나가고 나면 톱니가 지나간 곳마다 와삭와삭 모든 벼를 베어버리고 그리고 알곡들만 걷어내는 타작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지렁이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되죠. 어떤 문제가 다 와도 우리는 새 타작기가 되었으니 타작기계가 모든 곡식을 잘라내고 알곡으로 걷어내듯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잘라내고 부숴버리고 산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정제를 해서 정년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이 된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야훼를 기억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만 야훼를 기억이 아니라 거역입니다.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갈렙이 보고의 내용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죠.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점령하자.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들만 합니다. 와, 거인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버러지 같은 존재들이고 절대로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들은 기골이 크고 거인이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갈렙이 말하죠. 그들이 우리의 먹이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새 타작기계로 변화가 된 거라는 거죠.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태산 같은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 타작기계의 그 날카로운 톱니로 갈아엎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갈아엎고 모든 어려움을 갈아엎고 잘라버리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서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절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서 무너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서 어떤 어려움의 문제도 다 물리치고 싸워서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위대하게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젠 지렁이가 아니라 새 타작 기계가 되었다. 타작 기계는 부숴버리고 알곡을 만들어내는 기계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떤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도 태산 같은 문제들이 다가와도 모든 문제를 부수고 난 다음 여러분의 축복의 알곡들이 차고 넘쳐나게 만들어질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고 거룩한 꿈을 가지시길 바라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구덩이만 계속 나오지는 않아요. 이게 나중에는 그게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 버러지 같은 인생의 위대한 타작기계가 된 강용우 박사님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201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어요. 벌써 보니 25년이니까 13년이 됐네요. 그가 13살 때 축구공을 맞아서 눈이 멀게 되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일 때, 그죠? 그러니까 아들 하나 믿고 살던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돌아가십니다. 그 집에 누나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동생을 돌봐야 되니 방직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과로로 또 누나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박영우 박사의 그 가족사에 어머니가 13살 때 아들이 축구공에 눈 맞아서 눈이 머는 걸 보고 거기 충격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누나가 학교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동생을 돌보다가 그만 방직 공장에 들어가 일하다가 과로로 누나도 세상을 떠나요. 갑자기 고아가 됩니다. 근데 고아가 되기 직전에 누나가 저기 대저동에 가면 천막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 병을 고쳐준대 라는 말을 듣고 동생을 데리고 천막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그때 당시 조용기 전도사님이었었죠. 만나게 되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분이 강용우 박사가 27, 8살 정도 됐을 때 실명을 한 지 한 15년이 지났네요. 그때 그 조용기 전도사님이 강용우 박사를 만났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느 날 웬 여자애가 거지 꼴 한 애를 데리고 왔는데 거지 중에도 왕 거지더라. 그 조용기 전도사님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용기 전도사님이 우리 강용우 박사 보고 나도 거지 모습인데 너는 나보다 더 왕거지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천막치고 막 그때 그죠? 그렇게 하고 부흥시킨다고 참 꾀까리치고 하면서 예배를 할 때는 오죽이나 했겠어. 어려운 세월이었죠. 그랬다고 말씀했던 기억. 어쨌든 그 강영우 소님에게 이 전도사님이 기도를 해주고 또 기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돼요. 강영우 박사가 영의 눈을 뜨게 됩니다. 사람의 눈을 뜬 것은 아니고 육신의 눈은 뜨지 못했지만 영의 눈이 떠지고 지렁이 같은 존재가 꿈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타작 기계로 변화가 된 거예요. 꿈을 품습니다. 내가 앞을 못 보지만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나처럼 앞을 못 보는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는 꿈을 품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꿈을 꾸고 나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내와 함께 미국 유학을 가서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3년 8개월 만에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1976년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꼭 무슨 드라마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실제 있는 실화죠. 그리고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내게 됩니다. 후에 유엔 세계장애인위원회 부의장 겸 루스벨트 재단 고문으로 7억 명 가까운 세계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며 최장한 말기 선고를 받았어요. 이분이 또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자신보다 다른 장애인을 더 걱정하는 삶을 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최장암으로 돌아갔네요.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는 그 꿈이 그 부인과 아들에게 이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나눠주고 있다고 그래요. 부인 되시는 서근옥 여사가 책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이분이 방문하셔서 강용희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시각장애인을 돕고 있다고 책을 주고 가시더랍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제2의 강영우들을 키워 인재로 만들기 위해 기금을 모으고 시각장애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데요. 서건옥 여사. 강영우 박사의 둘째 아들 크리스토퍼 강지영은 오바마 대통령 입법 보좌관이 되어서 그래서 또한 그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아들들을 낳아가지고 아들들이 아버지가 이루고 간 그 뒤를 이어서 백악관에 입성을 하고 크리스토퍼 강 변호사는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실에서 일하다가 2001년도 변호사로서는 29세 최연소로 미 상원의원 수석 법률보좌관이 되고 오바마 대통령 입법보좌관으로 백악관에서 8년 동안 시구를 했다고 합니다. 큰아들 강진석은 안과 의사로 아버님의 앞을 못 보니까 눈을 치료해 주겠다고 해서 안과 의사가 되었고 조지타운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다고 그래.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장학사업을 통해 세계 곳곳에 사랑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강영호 박사의 유고작 할렐루야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 책을 보면서 정말 그분이 남긴 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른다라는 이런 후기를 제가 봤습니다. 자매는 축복 그 자체라는 거죠.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 보고 자매는 불편할 수는 있어도 불완전하지는 않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병과 같은 것이다. 당신을 지배하는 생각의 장애, 마음의 장애, 영의 장애를 뛰어넘어서 나의 장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 실명을 통해서 그의 삶뿐 아니라 세상을 바꾸셨어요. 실명을 하기 전 강영호는 딱히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없었다 그럽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겠다는 생각 같은 것은 해볼 엄두도 해본 적도 없었대요. 그런데 실명을 하고 나서야 꿈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서야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들고 목표가 생기니 공부할 이유도 생기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그 이후로 살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말이에요. 그분이 쓴 책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생애는 결코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고 하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의 시간들이었다. 더 이상 벌어진 인생으로 살지 말고 거룩한 꿈을 꾸고 강영호 박사처럼 위대한 새 타작기계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토 전진에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어서 542장이죠. 우리 찬양 주님을 내가 내 꿈에 배웠으니 라고 고백하죠. 그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줘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